성경은 사람이 범사의 그 선으로 취하면 모든 악으로부터 멀어진다, 떠난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선악이란 세상이 이해하는 그 선 혹시 또 그 악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그 선이란 오늘 본문의 그 선이라는 단어는 칼로스, 제가 오래 수년 전부터 말씀드렸을 때 그 칼로스 선과 아가도스 선에 대해서 차이점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가도스로 시작해서 맺는 열매를 표현할 때 칼로스 선, 우리말 번역에는 그냥 선으로 번역되기도 좋은 것이라고도 번역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 차이가 있다. 같은 선입니다. 근데 아가도스 선으로 시작을 말하고 칼로스는 열매로 설명될 때가 거의 다수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선이라는 본문에서 범사의 그 선으로 취한다라는 그 선은 바로 칼로스 선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은 하나님의 선은 세상이 이해하는 선, 또 어떤 그 악을 분리해서 나누는 그 선이 아니라 선악을 하나로 가진 그것을 참선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선으로 범사의 모든 것으로부터 범사가 모든 것이라는 단어의 파스, 모든 것을 선으로 취하면 하나님의 선입니다. 인간이 나눈 이거는 나쁜 것 좋은 것 선으로 취한단 말이 아니고 둘을 다 선으로 보는 선을 말합니다. 둘을 하나로 가지는 선을 취하면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악에서 어떤 악이에요? 그 매임, 그 나쁜 것, 우리가 보기에 같은 사건, 같은 사람이라도 어떻게 보는 그 관점이라고 마인드라고도 하는데 마인드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에 따라서 관점에 따라 차이로 좋게 보는 사람과 나쁘게 보는 거예요. 똑같은 저입니다. 똑같은 저 남용무입니다. 남용무인데도 저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우리 집사람들 좋아하는 거 말고요. 다른 사람들도 굉장히 저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친구들이가 이런 아는 사이 가운데. 근데 또 저를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당연히 저는 성격이 이러니까 싫어하는 사람들이 또 많겠지만 좋아하는 사람이 많지는 않겠습니다만 왜요? 똑같은 사람인데 사람이 보는 관점, 자기가 생각하는 그 생각의 차이에 따라서 제가 그 사람 좋고 나쁘고로 이렇게 나뉘는 것과 똑같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성경에서는 그 모든 것을 하나로 가져서 둘을 좋다 나쁘다로 분리한 인간의 그 선악을 하나로 취해서 그 악마저도 선으로 보는 그 악을 말해요. 그런 의미에서 그 범사에 그 선으로 취하면 오늘 본문이잖아요. 그 악, 그 나쁜 것, 그 매임으로부터 둘을 나누어서 사는 그 애고의 삶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그거로부터 율법의 종됨으로부터 벗어나는 삶, 자유하는 자가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알려면 오늘 그 참선에 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가끔씩 그런 말씀을 드리죠. 참 이런 말씀들을 여러분들에게 믿고 영접한 자들에게는 보화로 알아주는 사람들에게는 참 괜찮습니다. 그런데 알아주지 못하고 그것을 저는 마태복음 7장 6절에 있는 것처럼 돼지에게 던지면 그 찢어버린다고 이렇게 개나 돼지에게 주면 그래서 알아듣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면 너무 아깝죠. 그래서 이런 표현을 전에도 자주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말 지금도 그 심정입니다. 똑같습니다. 그만큼 저는 이 말씀을 귀하게 여긴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은 그 몇 편 설교가 뭐 대단하다고 그렇게 생각하지만은 저는 한 편 한 편이 너무 귀하고 너무 가치가 있고 얼마만큼 여러분이 정말 무엇보다도 귀할 그런 가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받는 사람이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건 그건 여러분 문제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성경은 그 진리를 발견한 자들을 보화 발견으로 표현해요. 그 보화로 값진 것으로 발견하지 못하면 여러분에게 똑같이 이 말씀을 들어도 여러분 각자에게서 역사하는 그 힘이 차이가 난다라는 거예요. 역사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나타나는 효과가 다르다는 얘기죠. 그런 말이 되는 거예요. 왜 나는 그런데 저 사람은 저런데 당신 그런 나는 안 돼. 믿는 그 발견하는 가치가 얼마만큼 주어진 걸 예를 들어서 그 가치가 어떤 사람은 이렇게 큰 거로 여기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작은 거로 가졌는데 똑같은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받는 차이에 따라서 나타나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성경에는 다른 표현으로 믿음이라고도 표현을 했습니다. 믿음에 관해서 많이 말씀을 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참선에 관해서 로마서 7장 15절에서 16절에 보시면 내가 이 원의 의미를 담아서 기억을 했습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나니 원하는 것을 위에서는 율법의 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율법의 선에 말합니다. 그러다가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나니 원하는 것을 행하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미워하는 것을 행한다. 만일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그 율법의 선함을 시인하노니. 율법의 선함이라고 그래요. 원하는 그것을 행하지 않으면 이렇게 해요. 율법으로서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행한다라는 걸 알았다면 이 말이에요. 그럼 이 표현이 뭐예요? 율법이 내게서 이루어지면 그것이 칼로스야. 칼로스로 내가 인정받게 된다. 내게 다가온다라는 뜻. 시인이라는 것은 시인 이렇게 인정을 말하는 것이죠. 그렇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는 이 칼로스서는 율법이 이루어진 그 모습의 형태를 칼로스라고 표현해요. 그 선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범사의 선으로 취하는 그 선입니다. 악이 없어지는, 금매임 없어지는 선이란, 참선이란 어떤 선이냐? 율법이 이루어진 선이에요. 왜요? 성경에서는 그 율법 자체는 로마서 7장 12절에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이 선입니다. 아가도스입니다. 그래서 율법 그 자체는 아가도스인데 아가도스 선 율법이 영접되어서 죄를 깨달으니라 이루어지면 이것이 오늘 방금 위에서 말씀드린 로마 7장 15, 16절에서 그걸 내가 원하는 것이 내가 아님을 그것을 아는 그것으로 율법이 선이 되면 율법이 이루어지는 선 갈로서인 거죠. 그러니까 아가도스 율법이 선이 이루어지면 갈로스 선이 되는 거예요. 이 선으로 취하면 이 말이에요. 범사에 이 선으로 취하면 그러면 악에서 멀리 모든 매임에서 자유한다 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본문에 말하는 사람이 범사에 취하는 선은 에고의 원함은 그 선을 산출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에요. 에고가 원하는 그 선으로서 그것은 그런 것으로서 원함으로서 이 칼로스 선을 율법이 이루어진 그 선을 인간의 원함으로서 인간으로서는 에고의 그거로서는 취할 수 없다, 만들어낼 수 없다, 가질 수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왜요? 그것은 율법으로 이루어낸 열매이기 때문이에요. 율법의 선으로 완성시킨 선이기 때문이에요. 인간의 선으로 완성시킨 선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율법은 하나님이 행위로 된 선이기 때문이에요. 지금 이런 차이입니다. 엄청난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듣다 보면 말씀을 들어 자신들이 못 깨달으면 뭐 은혜 없다고 생각하겠지만은 저 순간 지금 계속 여러분들에게 지금 마음을 여러분에게 이렇게 상대하는 그런 영이죠. 그러니까 영대 영으로서 여러분에게 전달되는 엄청난 비밀들을 흘리고 있습니다. 계속 오늘뿐만 아니라 몇 주 계속. 근데 여러분들이 거기서 받지 못하니까 은혜가 없는 거예요. 말씀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그 말씀을 받을 말씀으로 전달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받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이 그래서 율법은 선이란 무엇이냐? 참선은 아가도스 선이 율법이 선이 이루어지면 율법은 아가도스는 죄를 깨달으니라. 로 칼로스 선이 완성된 이 선을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올바르게 깨달았죠. 원래는 깨닫지 못했다가 그 율법을 옳게 깨달아서 이루어졌죠.
완성된 칼로서 선으로 완성된 그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로마서 7장 21절 말씀을 원어의 의미를 담아서 한번 직역을 해볼게요. 그러므로 내가 그 법을 율법이죠. 깨달았노니 선입니다. 깨달았노니 완성 깨달았노니 열매 맺었습니다. 율법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선을 행하려는 에고의 그 원함은 에고와 함께 있는 그 악인 것을 이랬어요. 율법이 선이 아가도스가 칼로스로 완성된 그 선이 그것이 범사의 그 선으로 취하면 가지면 모든 매임에서 자유한다. 악으로부터 자유한다. 근데 그 선은 율법을 깨달은 그 선이란 무엇이냐? 율법이 이루어진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에고가 원하는 모든 것이 그 악이 함께 있는 악의 역사요.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은 그 악이 내 옆에 있어서 또 뱀이 옆에 서서 하와를 가리키는 그거였거든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에고가 그것으로 행하려고 하는 것은 악이야 이 말이에요.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목적을 디모데전서 1장 8절에서 10절에 보시면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 이 적법하게라는 단어는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뜻대로라는 뜻이 그것이 제일 정확할 거예요. 적법하게. 그러니까 그 표현을 그냥 그 의미로 그냥 그 문자로만 설명한다면 적법하게라는 것은 율법을 율법답게, 율법을 율법대로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뜻대로 이 말이겠죠? 그런 뜻이죠, 의미는. 그래서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가 안다. 선인 줄 안다.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 아니야. 이 말은 율법을 너에게 줬다. 우리 지금 모두 믿는 사람들이 율법을 받았잖아요. 법을 말씀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했다 이 말이에요. 율법은 말씀이에요. 말씀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했다, 계명이 이르렀다, 하나님 음성을 듣는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는 말씀을 우리가 받았다 라고 하는 사람이라면 왜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냐, 왜 말씀하셨냐, 왜 율법을 세우셨냐, 우리 가운데 왜 세웠다라는 단어로 쓰냐면 에덴 동산에 그 선악나무 법을 그걸 심었다, 이렇게 세웠다, 기둥으로 세웠다라는 거예요. 그 기둥으로 세운 그 동산에 세운 생명을 알게 하는 선악나무를 심었다, 심이죠. 세워졌죠. 세운 것이 십자가에 장대 세워서 뱀 달린 걸 아닐까요? 그게 이삭이 죽고 쌍나무 해서 장대 이삭의 충실한 열매, 그걸 아닐까요? 얘는 이렇게 말씀드리면 뭔 소리 하는지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알고 보면 그거예요. 전부 그거예요. 그래서 뭘 얘기했지 지금? 뭘 얘기하려고 하다가 그래서 뭘 얘기하려고 그래? 적법하게. 그래서 적법하게 쓰면 하나님이 뜻대로 쓴 그 율법이 뜻대로 율법을 주신 말씀하심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면 우리는 왜 율법을 세웠느냐 말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옳은 사람을, 율법을 범하지 않은 사람을 위해서 세워진 것 아니고 불법한 자, 바른 교훈을, 건강이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병든 자를 낫게 하다라는 단어예요. 병든 자를 건강하게 낫게 하는 교훈을 거스리는 자들을 위함이니. 그럼 하나님이 말씀을 여러분이 받고 있다고 한다면, 듣고 있다고 한다면, 성경을 읽고 있다고 한다면 적법하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 뜻대로 성경을 받고 배우고 읽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성경을 통해서 나는 나쁜 놈이었구나, 나는 하나님 뜻대로 못 사는 그런 적법, 건강한 고치는 법을 하나님의 교훈을 거스리는 자, 그 불법한 불법자였구나 런 자신을 깨닫게, 그것으로 깨닫는 증거로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배운다, 성경을 배우면 나 자신을 알게 하는 거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나 자신, 인간의 자신은 율법에 통해서 이루어진 나 자신을 아는 것이 율법의 아가도스가 우리 안에서 뭐예요?
이루어지니까 그것이 참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참선이란 한마디로 정리를 한다면 성경에서 말씀하는 참선이란 무엇이냐? 하나님, 내가 나를 아는 건 말고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통해서, 율법이 내게서 이루어졌죠. 율법을 통해서 한 법을 깨달아는 이루어지는 것, 내게서 이루어진 선인데 그 선이 무엇이냐? 나가 죄인 줄 아는 선이에요. 이걸 칼로스, 너희가 범사의 모든 것에, 사람지간에, 사물지간에, 환경을 대하든 뭘 대하든 간에 모든 것에 범사의 선으로, 이 칼로스, 이 선으로, 무슨 율법이 이루어지는 이 선으로, 그 율법이 이루어지는 건 네가 누군 줄 알면, 이 말이 쉽게 말해서. 그래서 세상 철학이 마지막 질문이 뭐라고 그러세요? 내가 누구인가? 그거는 정말 내가 주소, 나는 남용문, 우리 은혜 아버지, 은성이 아빠, 누구의 남편,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주소 어디에 살고 뭐 신분 등록증이 다 있잖아요.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나의, 바울을 말해서 내가 누군데, 내가 나라고 살았는데 나는 누구예요? 율법이 와서 이루어졌습니다. 나는 내가 아닌 죄였습니다. 뱀이었습니다. 이렇게 아는 것, 이렇게 아는 선으로 취하면, 이 말이에요. 내가 나를 알고 아는 취해져서 이루어진 그 칼로서 선이 되어서 그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자가 되면, 이 표현 또 맞죠? 똑같은 말이죠? 그 선을 가졌으니까 그거로 사는 자가 된 것을 그 선으로서 모든 것을 선으로 취하는 자가 되겠죠? 그래야만이 지금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7장 9절 21절에서 보시면 바울은 그 선이 어떻게 이루어졌어요? 계명이 이름에, 말씀이 이름에, 율법이 아가도스가 내게서 이루어지매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참선이 이루어졌네요. 참선이 취해졌네요. 그리고 21절에서 그 선을 행하려는 에고의 그 원함은 에고와 함께 있는 그 악이었네요. 내가 원하는 것, 좋아서 하려고 하는 그것은 내가 아닌 죄의 행위, 악이었네요. 매임이었네요. 자유가 아닌 더 매이게 했네요. 이 말이에요. 지금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오늘 본문이죠. 전서 5장 21절 22절에서 보시면 참선을 얻게 되는 그 과정, 어떻게 얻어지는지에 관해서 간단하게 설명되고 있는데, 오늘 본문 21장, 오늘 본문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로 22절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 21절에서 22절에 보시면 범사에 헤아려 그 선을 취하라. 어떻게 그 선이 참선이 우리에게 주어진대요? 율법이 이루어진대요? 이 말이에요. 범사의 모든 것이에요. 모든 것을 헤아려. 헤아리라는 조사하다, 인정하다, 조사하다, 관찰하다, 연구하다 이런 뜻이에요. 잘 살펴보다, 주목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범사에 시험하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범사에 헤아려 그 선을 가져 손으로 취해 모든 종류의 악은 분리되어 떨어진다 이래서 그 말을 오늘 제목을 범사에 헤아려 그 선을 취하면 모든 악에서 멀어집니다라는 말인데, 악이 없어진다는 말이에요. 무슨 악? 인간이 나눈 선악으로 나눈 그것으로서 판단하는 선은 좋고 취하고 악은 버리자라고 하는, 그리고 그 선만을 막 욕심내는 그런 거. 그 에고의 삶에서 율법 아래 있는 세상의 삶으로부터 벗어난다. 그 악행으로부터 벗어난다. 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기서 헤아리라는 단어는 조사하다, 시험하다, 입증하다 이런 뜻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취하다라는 단어는 간직하면, 머물다라는 뜻이에요. 너 안에 있으면. 그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어떻게 표현해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 말이에요. 너희 안에 거하면, 이 말이에요.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한번 보세요. 그래서 이런 역사를 선으로 취한 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가인과 아벨, 최초로 가인과 아벨에 관해서 설명을 해요. 가인은 어떻게 태어났대요? 뭐로 태어났대요? 태어나서 농사 짓는 자? 그러니까 사람들은 땅에 거 드렸다고. 쥐가 태어난 게 땅에 그 소산으로 농사 짓는 자로 태어났고, 아벨은 염소들이요. 그 땅 없거든요. 그런 게 없거든요. 그래서 가인은 그렇게 태어났고, 뭐로 태어났느냐? 왜 에서는
뱃속에 있을 때부터 에서는 미워했고 야곱을 사랑했다 이 말하고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말로 태어나게 했다고 뭐 하려고? 그 둘을 통해서 참선이 완성되기 때문이에요. 둘이 하나만 빠져도 참선이 없어요. 그 둘이 하나로 가져야 그 참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인은 농사짓는 게 악한, 가인을 표현할 때 악이라고 그래요. 요한일서 3장 12절에 가인이 뭐예요? 범사의 그 선으로 취하지 못하고 악으로 취한 것. 그 취하지 못함이 악이잖아요. 가인같이 하지 말라. 왜?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악한 자에게 속했다고 그래서요. 아우를 죽였으니 왜 죽였겠냐? 왜 가인이 아벨 죽여서? 너무 쉽게 표현해요.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근데 앞에 뭐 하나가 전제했어요? 뭘 안에 넣었어요? 그는 악에 속하여. 가인 자체가 악이 아니라 그 악과 가인을 구분시켜 놨습니다. 악에 속했기 때문에 아벨 죽였다. 자신이 그 악의 모양이라고 해서 죽인 게 아니고 악에 속했기 때문에 죽였어요. 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 뭐로 와서요? 중간에 막힌 다미드의 모양을 갖고 온다니까요. 로마서 8장 3절의 그 원의 의미를 담아서 문맥상으로 보면 육신의 죄가 정하사 온다니까요. 그 모양을 가지고 온다. 죄의 모양으로 온다니까요. 그럼 가인 똑같이 그 악, 그 죄의 어두움의 모양을 가지고 온 거예요. 태어난 거예요. 그리고 아벨은 그 선, 그 밝음, 그 선 모양을 가지고 온 거예요. 둘로 나누었을 때 그래요. 그 둘을 하나로 가진 것이 이 땅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바라보면 그 악, 그 중간에 막힌 담으로 보는 거예요. 그 보는 것이 나복이잖아요.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악에 속하여서 자기 행위는 악하고 아벨 행위는 의로 받기 때문에 죽였다 그러는 거예요. 왜 죽였느냐? 그럼 누가 죽이게 했느냐? 가인, 악한 어두운 모양을 가진 가인 그 자체가 아벨을 죽인 것이 아니라 가인이 속한 그 악이 가인으로서 나는 이런데 너 나하고 달라? 라고 보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였어. 그래서요. 다른 거 성경에서 죽이다라는 표현은 그냥 너는 나하고 달라 하고 영접하지 않는 것도 죽이는 행위라고 그래요. 그 죽음을 말하거든요. 왜? 영접하지 않으면 그 씨앗이 알맹이 분이로 돼. 이렇게 되잖아요. 그걸 죽음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죽음을 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의미는 처음부터 가인은 악한 자, 아벨은 선한 자였다라는 이런 표현이 아니라 가인은 그 어두움을 통해서 그 빛을 증가하는 그 어두움으로 왔고 어두움의 모양을 지니고 태어났고 아벨은 그 어둠에서 그 선이 증거되는 그 어두움을 어둠이라 말함으로써 하나님의 그 연합하는 참선을 증거하기 위한 그 서로 의존해서 완성되는 참선을 위해서 그 선, 밝은 모양으로 왔다라는 차이밖에 없어요. 둘 다 똑같아요. 누구 더 잘났다가 없어요. 둘이 나누면 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둘이 연합돼야 선이에요. 나누면 각각 다 악이에요. 선도 선이라고 하나만 취하면 다 악이에요. 그래서 세상은 지금 아벨 취한 것이 다 지옥 가잖아요. 상황이잖아요. 가인 악 해가지고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해되시죠? 지금 무슨 말인지. 그래서 요한복음 9장 41절에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맹인인 줄 알았더라면, 가인이 악에 속해서 그런 걸 알았더라면, 이 말이 범사의 선으로 취하지 못해서 이 말이거든요. 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너희가 율법 아래 있는 죄인들 맹인이잖아요. 맹인이 눈 뜨는 걸 구원받았다고 그래요. 근데 눈 못 뜨는 자가 눈 못 떴다라는 걸 너희가 알았다라면, 너희가 그런 너 정체를 알았더라면, 너희가 못 보는 자, 가인임을 알았더라면 죄 없다니까, 어둠 아니라니까, 악 아니라니까, 가인 아니라니까, 악에 속한 가인 아니라니까. 근데 뭐가 죄고 뭐가 악이고 뭐가 악에 속한 가인이냐, 아벨을 형제를 죽이는 가인이냐, 그것이 뭐냐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너희가 죄가 그대로 뭐예요?
본다고 하니까 이 보는 게 뭐예요? 첫 아담에 속한 내가 작은 메모에 나왔어요. 그 선을 선으로 취하지 못한 그것으로 보니까 취하지 못한 그 악으로 보니까 본다고 하니까 맹인이 못 보는데 봤어 하니까 본 것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죄야 버렸어요. 그러니까 맹인이 맹인으로 아는 것이 뭐예요? 율법은 죄를 깨달으리라. 율법이 와서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사람으로 나는 죽었도다. 칼로서 손으로 넘겨지는 건데 열매를 맺는 것인데 그걸 모르니까 그러고 내가 뭘 안 돼. 나를 안 돼. 그걸 죄라고 그러고 악이라고 그래요. 그것이 형제를 죽인다 그랬다니까요. 살인한다 그랬다니까요. 그게 악이거든요. 거기에 속하면 형제를 죽이거든요. 이렇게 된다라는 말이에요. 엄청나죠, 여러분? 여러분 정말 감사하고 저도 감사합니다. 이런 말씀을 저에게 주시고 부어주신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저는 이 삶에 지금 물들어가고 있고 훈련하고 있고 이 삶에 점점점 저게 각인되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믿고 영접해서 마음에 각인되어서 그것이 자동화되는 것으로 완성되었을 때 여러분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가 될 겁니다. 더 깊이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믿고 안 믿고까지도 제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전에는 좀 이런 믿음이 부족하니까 여러분 제가 좀 어떻게 커버를 해보려고 그랬는데 지금 그렇게 안 합니다. 믿든 안 믿든 떨어져도 하나님 때문에 안 들어도 망해도 하나님 때문이에요. 다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알아서 하는 거고 저는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주어진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지가 하는 일이 이거잖아요. 이 사명을 다 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말씀해서 에서는 미워했다 악이 되나 어둠의 모양에 태어난 가인 그 자체가 악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사랑받는 야곱 아벨이라는 이게 범사죠. 가인에게 있어서 범사죠. 가인에게 범사는 에서에게 범사는 야곱이고 형제고 당연히 다른 범사는 야곱이 에서에게 범사한 모든 것이고 아벨에게 가인에게 있어서 아벨이 범사잖아요. 모든 것이잖아요. 그것을 범사의 선으로 못 취하고 악으로 취했던 거예요. 왜 아벨이 뭐 했는데 자기가 농사지은 거 하나님께 드렸더니 안 받아. 근데 아벨이 둘째가 늦게 태어난 놈이 거기 뭐 얼마 기간 차이라도 있겠지. 쌍둥이라도 늦게 태어났잖아요. 근데 쌍둥이라고 안 했으니까 에서와 야곱은 쌍둥이지만은 태어나는 놈이 재물을 뚝 들으니까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받았으면 이게 범사예요. 그러면 악에 안 속했더라면 범사에 아벨이라는 범사를 가인이 선으로 취했더라면 어떤 일이 날까요? 둘을 하나로 합했죠. 선으로 못 취하니까 이런 마음이 일어나고 이 새끼 원래 네가 이런 제사 안 드렸으면 잘난 것처럼 안 했으면 하나님 날 안 이뻐 저도 안 하는데 내 제사 받을 건데 네가 왜 그래? 먼저 드렸다 이런 거 없어요. 둘 다 똑같이 드렸다 이런 표현이에요. 드렸는데 바로 네 때문에 네가 잘난 척 해가 네가 해가지고 특별하게 나하고 다른 거 했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내 거 안 받고 네 거 받고 내 거 안 받았잖아. 이렇게 본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미워한 것이 내 것을 안 받는 것이 누구 때문이에요? 아벨 때문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가 됐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사랑받는 걸 가로막는 자. 그러니까 죽여야 되죠. 왜? 그 마음을 가지면 때려 죽이지 않아도 사람들 미워하는 것도 죽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랬잖아요. 형제를 미워하는 거, 라가라 하는 것도, 요한 그거 책망하는 그것도, 뭘 바보라 하는 것도 마저 살인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살인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마음만 가지면. 그게 악입니다. 그 악에 빠진 이게 뭐예요? 오늘 본문에서 범사의 선으로 취하지 못한 거예요. 잘못 헤아려서 선으로 취하는 헤아림을 갖지 못하고 악으로 가진 거예요. 인간이 그거로 전통으로 가진 거예요. 이렇게 가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그것을 이렇게 가인이 범사를 바라보는 이 악에 아벨을 죽일 수밖에 없어요. 미워할 수밖에 없어요. 누구든지 이 마음으로 가지면 미운 마음이 들 수밖에 없어요. 원수로 여길 수밖에 없어요. 표현 안 한다고 하니 마음에 그렇게 생각했으면 그거예요. 이미 살인한 거예요. 근데 이 악을 어떻게 성경은 창세기 3장 22절에 원어의 의미를 지게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사람이 뭐야
선하고 스스로 뱀에게 배운 걸 다 먹고 그래서 먹은 다음에 지금 하나의 아래 첫째라는 단어예요. 하나의 원어의 의미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첫째는 그 하나님이 그 시작이라는 뜻이에요. 창조의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진리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예수가 첫째예요. 저 율법 아래 있던 자가 첫째예요. 성경은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표현해요? 예수가 둘째로 아벨로 태어났다고 그래요. 근데 성전에 올라가서 완성되었을 때 예수를 뭐라고 그래요? 맏아들이라고, 첫엘매라고 그러죠. 예수가 먼저예요.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죠. 둘이 하는 하나님 모형과 형상을 닮은 그 사람이 먼저예요. 근데 예수가 그 형상으로 왔으니까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 형상이 이렇게 만들어졌다라고 만들어진 것이 순수대로 세상의 역사적인 그런 조상의 순수로 만들어진 것이지, 진정한 영적인 족보는 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안에 생명이 있는 예수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예수로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는 그 사람이 둘째 아담이 먼저 만들어져 있었다니까요.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이 둘째가 이 첫 것을 통해서 이렇게 만들어져서 그 안에 아브라함이 있고 앞에 예수가 먼저 있었으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아브라함 창조가 내 봤거든. 그러니까 때려 죽이려고 그래. 그걸 뭐 알면 때려 죽이려고 했겠어요? 육적을 말한 게 아니라 그 영을 담은 그 몸을 둘째 그 아담이 사실은 맞이거든. 첫 열매거든. 라는 의미로 말했는데 그걸 죽이겠다고 하는 것이죠. 지금 이런 말씀이죠. 여러분 지금 들어보신 말씀이 있죠. 이렇게 깊이 있는 말씀. 여러분 제가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말할 수 없어요. 세상에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기적 표적 아니에요. 여러분이 믿고 안 믿고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 달렸어요. 알아서 하시겠죠, 하나님께서. 저는 그게 염려 안 합니다. 망해도 염려 안 해요. 망하면 망한 대로 살 겁니다. 그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하나, 첫 것이라는 이런 의미의 첫 것이 시작이라는 뜻입니다. 아래에 있는 것, 아래 선과 아래라는 건 전치사예요. 그걸 아래, 이렇게 밑에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아래 선악으로 알게 되었다. 하늘에 하나님의 참선이 아니라 세상의 그 아래 밑에 시작의 아래에 있는 사람의 하나님 것이 아닌 인간의 악을 말하죠. 그 선악으로 알게 되었다. 뭐에게? 뱀으로 가리키니까 위에 것, 첫 것, 그것을 시작을 가라사대에서 완성되는 그 시작의 아가도스, 그 선으로 안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취한 칼로스 선악이 아니라 아래 그 밑에 것, 그림자라는 뜻도 포함됐고 아래 것, 그것으로서 선악으로 알게 되었다 이랬어요. 그리고 눈이 밝아졌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뱀의 것으로 먹으니까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가리켰더니 아래 선악으로 가진 것을 뭐라고 그래 성경에서 그걸 악이라고 그래요. 그걸 오늘 본문에서 가인이 악에 속하여 아벨을 죽이게 한 가인이 속한 악이라고 그래요. 그게 속하면 다 형제 죽여요. 안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가르침과 뱀의 가르침의 차이를 그래서 이렇게 교훈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오늘 본문 5장 19절에 20절에서 그 영을 소멸하지 억제하다 누르다 불이 피워지면 끄다 이런 말이에요. 그 영은 불로 표현하잖아요. 성령의 불이라고 그러죠. 불을 끄지 마 이 말이에요. 말며 예언은 뭐예요? 선악이 둘이 아닌 하나다라는 참선을 가리키는 그 예언, 율법 아가도스로 칼로스 이르는 그 하나님의 계명 가르침 이 말이에요. 그 예언을 멸시 거부하지 마, 무시하지 마, 영접하라는 얘기예요. 무시하지 말라. 그러면 뭐예요? 무시하면 차이고 무시 안 하면 여기서 말씀하는 참선이냐, 참선이 하나님의 가르침이냐, 뱀의 가르침의 차이가 여기 있는 거예요. 영을 끊느냐, 예언을 무시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에 따라서 하나님이 가르침 받는 자 그럼 선으로 취하게 되죠. 이루어지 그대로 되니라 선으로 취하게 되죠. 그럼 그 매임에서 자유한단 말이에요. 예언의 말씀을 무시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예요. 이런 차이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도 제가 어떤 성도님과 예를 들을 때 만약에 예수님이 통해서 흘려지는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으면 예수님을 존중하지 않고는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안 넘겨집니다. 예수님은 꼴보기 싫어. 나는 니를 통해서 흘리는 하나님 말씀만 절대 안 넘겨져요. 네가 자기가 듣고 싶은 만 들어요.
하나님 주신 음성을 못 듣고 지가 듣고 싶은 것만 들어요. 못 받습니다. 하나님 말씀.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한 거예요. 나를 보았으면 아버지를 보았거늘. 그 말은 의미가 뭐예요? 자기가 하나님이란 얘기예요? 아니잖아요. 나를 아버지를 대하듯 대해야만이, 영접해야만이, 그렇게 존중하고 그해야만이, 그 음성으로 들어야만이 너희가 하나님 음성 듣는 자, 옳게 듣는다라고 말한다니까요. 지금 그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이런 차이에 관해서 로마 7장 9절에 전에 율법을 깨달은 것과 깨닫지 못한 자를, 다른 표현으로 율법이 임했다 임하지 않았다 그래요. 로마서 4장에서 보시면 유대인들이 율법을 받았지만은 율법 없는 자라고 그래요. 영적으로 보면 이방인들이 율법 없는데 사실 이 복음을 깨달으니까 율법이 있는 자. 여기 할례와 무할례와 육으로 할례와 마음의 할례로 표현하는 거예요. 표면적과 내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면적으로 말하면 유대인들이 율법 받았고 오늘날 교인들이 다 성경이라는 말씀을 받았지만은 받고 배우고 있지만은 못 받은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이 받은 거예요? 이 말씀을 하나님의 뜻으로 위에서 설명된 그 아가도스가 칼로스로 이루어지는 율법으로 받아서 칼로스 선을 이루는 율법으로 받은 자들은, 바울은 그 차이를 율법을 깨닫는 것과 율법을 깨닫지 못함, 율법이 이른 것과 율법이 이르지 못함으로 말해요. 그래서 율법과 계명의 차이를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율법은 그냥 주어진 것이고 그걸 옳게 깨달음으로 받는 걸 계명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지? 그게 하나님 사람의 계명이 아니라, 그래서 인간들이 전통을, 장로들이 전통을 깨달음으로 받는 걸 사람의 계명이라고 한다고요. 사람의 율법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 내가 살았죠. 그다음에 계명이 이름에 율법을 옳은 마음으로 범사의 선으로 취하니까 이미 영이 말하면 이 말이죠. 계명으로 영으로 받으니까 죄는 살아나고 애고는 죽었다. 율법이 내게서 이루어져서 칼로스 선으로 취했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군 줄 알았어. 뭔데? 내가 나라고 했는데 내가 아닌 죄였거든. 내 정체를 알았어.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것이 선으로 취한 자들에게는 뭐가 되는 거예요? 악이 멀리해요. 그럼 보세요. 아벨, 야곱, 예수, 이게 뭐예요? 범사의 율법이 내게서 칼로스로 이루어진 자들이죠. 선으로, 범사의 해 아래서 선으로 취하는 그 영에 의해서 해 아래져서 선으로 취하는 자가 됐죠. 취한 자들에게서, 그 선을 취한 자들에게서는 그 아벨, 야곱, 예수가 가인에서 율법 아래에 있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대표하는 그들의 무리를 바라봅니다. 바라보면 같았어요? 틀렸어요? 똑같이 악하고 선 달라요. 안 같아요. 가인이 바라보니까 니는 의롭고 나는 악해. 그래서 그랬다. 근데 악에 속했다고 그래서 달라요. 가인 악, 너는 선 모양으로 봤어. 달라. 근데 아벨이 바라보고 예수가 바라보고 야곱이 바라본 가인에서 율법 안에 있는 바리새인 서기관들을 대표하는 그 무리를 봤을 때 달라요. 안 같아. 그래서 너희는 그렇게 들었지? 근데 나는 아니, 다르잖아. 달라요. 근데 분명히 다르는데 뭐에 속했어요? 선에 속했어요. 악에 안 속하고 형제를 살인하게 하는 악에 속한 가인이 아니라 선에, 하나님 세상을 사랑하시는 선에 속한, 형제를 사랑하시는 선에 속한 그 마음에 속하여 그 나와 다른, 너희가 하였다는 나는 아니다라고 다른 너를 봤을 때 어떻게 선에 속게 되고, 선이 무슨 선이냐면 선이 아가도스가 선으로 내게서 칼로스로 이루어진 선으로 범사를 바라본단 말이에요. 범사가 뭐예요? 가인에게 있어서는 아벨이 범사였고 아벨, 예수와 같은 자들에게 있어서는 가인이 범사잖아요. 바라보니까 달라. 보니까 다른 시선이랑 육을 가지고는 다르잖아요. 달라. 근데 범사의 선으로 취한, 헤아리는 거예요. 헤아려서 선으로 취해서 어떻게 헤아렸냐면 이렇게 헤아렸어요. 나를, 그 가인들에게 아벨이 나를 보냈구나. 보냈는데 보니까 달라. 근데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낸 것이 뭐예요? 하나님 거기 뜻이 하나님 선이에요. 선에 속한 거죠. 그 선으로 하나님 시선으로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가인이 세상이죠. 가인에서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죄인들 사랑하사 병든 자를 사랑하사 나를 보냈으니까 그 사랑하사라는 마음의 선에 속하면
나와 다른 것에 보낸 나는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사 하는 행위로 내가 왔으니까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범사의 아벨이 가인을 선으로 취하니까 죽었다 그런다니까요. 정말 감동이에요. 여러분 감동이라면 미쳤다고 그러고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저는 모나로 들으면 그렇게 말해요. 제가 보하라고 하면 잘 이해 못하지만은 아깝다고 정말 모나로 하면 너무 아깝거든요. 그런 말씀이에요.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 이해되셔서 지금 어마어마한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요한복음 30년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예수가 그 아벨이고 그 야곱이잖아요. 예수가 본 나와 다른 가인은 아벨이 본 가인은 하나님이 그 가인을 사랑하는 행위로 나를 보냈구나 라는 선에 속하여 가인을 사랑하지만은 가인이 거기에 속하면 선으로 못 취하는 헤아리지 못하면 그 율법을 헤아리지 못하면 뭐가 돼요? 나는 악이고 너는 의로우니까 죽여버리자 이렇게 죽인단 말이에요. 이것이 범사라고 하는 거예요. 범사에 헤아림을 올바른 지식으로 헤아리면 가지면 취하면 그러면 모든 악에서 범사의 선악을 이거는 좋은 거 이건 나쁜 거로 보아서 나쁘니까 미워하고 돼서 좋으니까 사랑하고 하는 세상 그런 것의 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선악 가인 나와 다른 가인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거구나. 그 행위가 내가 그 하나님이 그 마음에 그 선으로 이끌리며 속하면 나와 다른 이까지도 내가 보기에 좋지 않은 것까지도 사랑해야 되구나 하는 그 사랑의 역사가 그 밭에 뿌려져서 그 가인에게 맞아 죽는 아벨이라고 하고 그 유대인 가인들에게 맞아 죽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라고 했다니까요. 그 죽음은 무슨 죽음이에요? 바울로 정리됐잖아요.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 죽음이 무슨 죽음이에요? 내 마음이 그리스도가 나를 살아서 내가 이 설명된 가인이 그 마음 다르니까 죽여야 되라고 하는 악에 속한 그 마음을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뭐야? 범사의 헤아려서 옳은 지식으로 헤아려서 받아서 취하면 손으로 취하면 가인이 너는 나하고 다르네? 그래서 너 때문에 그랬다 이런 거로 발전하는 악에 속하지 아니하고 선에 속하니까 다르네? 근데 왜 하나님이 다른 걸 사랑하는 게 거기 남자 여자에 다르네? 너는 남자 나도 남자. 제가 보면 동성연애하는 사람들 보면 우리는 징그럽지 않아요 그거? 생각만 해도 징그럽잖아. 제가 말했지 남자하고 뭐 같이 동침하고 징그럽거든요 사실은. 여자들도 그럴 거예요. 뭐 잘 모르겠습니다. 여자들도 여자끼리 막 그러면 그 징그럽게 막 생각하는 사람이 막 그러면 닭살이 돋고 막 징그러울 거예요. 근데 여자들 보면 사랑스럽고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사람들이. 그런 사랑이 있잖아요. 다르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그 연합이 거기에서 열매 맺지. 둘끼리 남자끼리 여자끼리 열매 맺어요? 당연히 지금은 인공 그런 걸로 하지만은 그게 정상적인 그 행위로서 아들 자녀를 낳냐고요. 성경은 그 열매 있는 것이 선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 마지막 구절만 내가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성경은 구원을 받는 그 역사를 참 회개 그걸 침례라고 하죠. 침례라는 말이 맞아요. 세례보다 침례라는 말이 맞아요. 침례라는 의미가 뭐냐면 내가 그 율법의 물에 빠져 죽는 것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세례라는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제가 여러 번역 성경들을 보고 있거든요. 봤는데 어떤 데는 그 성경에서 원의 그 뜻에 더 근접해요. 그 의미, 말하려고 하는 뜻이 더 건조한데 여기서 보니까 여러 번역 성경 가운데 가톨릭 성경이 요 구절만큼은 더 건조하게 되어 있다. 그렇다고 다 그런 건 아니고 여기서만 이 구절에서만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원의 그 가톨릭 성경입니다. 성경의 번역을 그대로 옮겼어요. 침례는 몸의 때를 씻어내는 거다. 육신의 그걸 제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몸의 때를 씻어내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 바른 양심을 옳은 마음을 청하는 거야. 이게 회개야. 지금까지 뭘 말했어요? 옳은 마음 청하기였죠.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너하고 나하고 다르니까 죽여. 원수야. 너 때문에 그럼 이렇게 죽이는 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너하고 나하고 달라.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 마음으로 선에 속하니까, 인간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속하니까. 그런데 다른 가인을, 세상을 하나님이 사랑한다니까, 나는 선에 속하니까 범사에 선으로 헤아려, 하나님 마음으로 헤아려, 범사를 나쁘게, 나와 다르니까 나쁘다, 싫다, 나쁜 것 하고 주기에 대해 반대하고 대적하는 게 아니라 나와 다르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거구나 라고 하는 사랑에 연합하니까, 모든 것을 좋고 나쁨 없이 모든 것을 다 내고 수용하니까 사람이 그 메인이 뭐예요? 나쁜 건 나빠. 그래서 아주 죽겠어 하려고 하니까 안 이루어지니까 거기에 집착하고 매였단 말이에요. 그 나쁜 거라고 생각해서. 근데 이 모두를 하나님의 선에 속해 다 좋은 거, 나에게 유익한 거야. 이것은 이래서 유익하고 저래서 유익한 거야. 선으로 가지니까, 내가 수용하니까, 다 선에서 다 유익하니까 집착이 없고 거기 욕심이 안 나고 거기 매이지 않으니까 자연스럽게 거기서 자유하네요. 그 삶이 계속 거기서 자유하면 이게 세상 이김이에요. 이 자유로 나아가다 보면 이 자유를 심어서 자유의 열매를, 모든 것으로 자유하는 그 열매를 거두게 된다니까요. 그 표현을 아버지 것 단 내 것으로 가진 자로 죽었다가 돌아온 탕자라고 표현했던 거예요. 그럼 그 현실이 우리 앞에 나타날까 안 나타날까요? 나타나지게 되어 있다니까요. 이것을 성경에서는 세상을 이긴 자라고 하고 있습니다.